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시고 복음을 외치는 강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분의 외침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치는 소리를 아주 독특한 방식을 표현하여서 외쳐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족보의 형식이죠. 그리고 이 족보의 형식, 이 외형의 뼈대를 살펴보면 이 외형의 뼈대는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약.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쓰기는 쓰지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가 더 자주 쓰는 용어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형식을 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제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싶으셨길래 족보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족보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뭐죠? 네, 이 한 집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언젠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오시고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족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족보의 형태는 인간이 사용한 족보와 조금 다른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족보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족보가 시작이 돼서 쭉 나아갈 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족보가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제 이 족보는 바로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끝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라는 것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입니다. 약속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족보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약속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나와의 한 약속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길 때든지 경히 여길 때든지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과 약속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한 약속을 모두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죄짓고 눈 뜨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아니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만 하는 우리들을 그저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도 항상 부정적으로 하고요,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뿐일까요? 행동도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때가 정말로 부지기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행동들도 정말로 나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로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신실하신 분께서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 읽으실 때 많이 지루하셨죠?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에서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숨겨져 있느냐, 어디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17절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지판을 볼 때가 있어요. 주의 깊게 읽으세요 라는 표지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이 딱 그 표지판이 드러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저희가요. 한 구절을 읽은 이 말씀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예, 맞습니다. 14대요. 네. 이 14대가 반복해서 몇 번이나 나오죠? 3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꼭 14대를 역사로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나는 마태복음 1장이 너무나 지겹다, 빨리 이것은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궁금증이 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잘 살펴보면 이 14대라고 끊어준 이 역사가 사실은 14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나 이 역대기를 통해 보면 유다 왕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포로비기까지 끌려간 이 왕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14대가 아니에요. 여기에 14대를 위해서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 같은 형태를 버젓이 드러나면서까지 14대를 끊어서 보여주신 이유, 이것을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14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생략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의도적으로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도록 하신 것을, 그분의 약속을 아무나 이어가도록 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도 예외 없습니다. 생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우리조, 구원받을 자의 모형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족보는 과거에 기록된 것이 맞지만 그 내용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가기 얼마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분은 확실하게 왕이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진짜 동태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십자가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적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계보는, 구원의 계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의 초청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는 아무나 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의 특징, 이 17절의 또 하나의 말씀의 특징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단어 14대입니다. 14대를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계보를 14대씩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죠.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에서 바빌론까지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여 그 시대가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기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세상의 절망에서 시작하였으나 예수님의 소망으로 시작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러한 14대의 계보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먼저 우리 14라는 숫자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14대 좀 뭔가 엉성하지 않나요?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하죠. 그래서 뭘 할 때 10대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5대, 15대 뭐 이렇게 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14대로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4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이 이상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대씩 끊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7을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떠한 단어를 7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완전함, 충만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을 7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7을 사용했나요? 아니죠. 14를 사용했습니다. 14가 무슨 수죠? 네, 7이 2번 더해진 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문화는 무엇을 강조하여 말할 때는 꼭
2번씩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이 14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겠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구원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숫자 14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완전한 것인데 심지어 완전하고 완전하다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완전하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강력한 약속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잘못했다. 취소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귓등으로만 듣고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긴 시간을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실하신 약속을 조금 더 깊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들려지길 원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2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을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 4,000년 전 유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 유대가 없었으니까 중동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봤다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봤을까요? 아마도 일개의 유목민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잘 봐야 조금 큰 낙농업을 하는 좀 부유한 유목민이구나 라고 봤을 겁니다. 절대로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의 중심 권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절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무명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이지 실제 역사에서는 단 한 줄로 기록되지 못하고 죽었을 소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소시민 낙농업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큰 그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로 이상한데 놀라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창조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레고로 막 엄청나게 정교하게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레고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레고에게 레고야 너는 로봇으로 잘 만들어졌으니까 나랑 약속하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거지 이 무슨 레고랑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자신이 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레고와 같은 그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한 번에 파괴하거나 파괴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제 이 만든 우주를 온전히 잘 보존하고 질서 있게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을지언정 그분이 언약한 것을 지켜나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또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역사를 이루고 다스리는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강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패권을 쥐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 강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섭리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 땅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언약과 별개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역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정말로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변두리 무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두리 무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다가 흐지부지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강대국에서 이어나가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어가지 않고 변두리에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세상의 강대국이 시작되고 망하고 시작되고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변두리의 역사를 붙잡으시고 구원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나가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보다 큰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체가 되셔서 이끌고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하셨던 당사자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14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약속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주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온 자들, 이들의 기록을 보면 진짜로 그들의 이 모습이, 인물됨이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요셉이나 다니엘들,
뭐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언약의 계보,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에 있진 않죠. 그들이 오히려 이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구원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화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문제예요.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왕한테 바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찌질한 사람입니까? 유다는 어땠나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죠. 다윗은요? 다윗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여인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유다 왕가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흠이 많은 하나님의 계보에는 온전한 인간이라고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일지언정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세상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변두리에서 약속하시며 스스로 구원의 위대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지금 우리와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신실한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은 세상이 깨지고 박살나도 진리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과연 나와 상관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진리라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이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는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키셨죠. 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권력이나 돈에 속한 자들이 더욱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보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끝이자 소망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것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예수님의 계보에 속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뜨겁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의 반석에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들의 행위에 이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